열왕기하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삶 가운데 살아나가지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또 해석한 그 귀한 삶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의 은혜를 걸어가야 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을 소유한 자로서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도 또한 내 주변에서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좋은 시대적 상황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문제가 많고 어지럽고 환경에 부정적인 것들이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해낼 때에, 이 어려운 것을 이기고 이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열왕기하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상황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도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매도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이방 문화와 풍습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남유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살아가면서도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그 문화들을
같이 겸하여 섬겨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남유다가 이 죄를 지을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문제가 많고 환란이 많고 많은 것이 부정적인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왕들이 가장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남유다에 선한 왕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중에 하나인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받는 왕입니다. 험난하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요시야 왕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시야 왕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지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남유다의 민족,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 가운데 이방 신들과 풍습 가운데 쩌들어 살아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얼마나 잘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 더해집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요시야의 눈에 망가진, 허물어진 성전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도 똑같이 봤을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허물어진 성전을 똑같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세대이지만,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눈에 이 무너지고 망가진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을에게 명령해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이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보수하게 되니까요, 잃어버린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와 있는 책을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요시야가 사반에게 시키고 사반이 hil기야에게 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에 hil기야가 발견한 책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책을요, 요시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죄악된 삶,
그리고 왕으로서 잘 이끌지 못했던 그 모습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오면요, 이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요시야가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삶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버려두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요시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마치 이 어지럽고 문제가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율법책을 자신이 읽었을 때에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던 그 요시야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 줄 아십니까? 율법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요시야는요,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반이 또 hil기야가 발견한 책은요, 아까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봤는데 놀라운 것은요,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야훼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아까 22장에서 발견한 책은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으로 넘어와서 이 요시야가 22장에서 그 율법책을 읽고 23장 2절에 보면 어떤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가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시야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겁니까? 내가 이 발견된 율법책을 읽을 때에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내가 읽고 그것을 지킬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의 책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율법의 책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율법책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율법책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율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렵고 힘들지만 지킬 때에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언약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율법책으로 율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심지어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터져 나오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삶이 냉랭한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인 태도를 바로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꾸만 내 머리에 쌓입니다. 머리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가슴에 쌓인 그 말씀이 내 손과 다리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누군가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먼저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고 하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것들,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그가 다 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론이 그런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언약으로 받아들인 요시야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방에 섬겼던 이 이방 신들의 제사를 버리겠습니다. 드라빔을 버리겠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신접한 자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버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 내 삶 가운데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버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죄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언약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마다 특별한 날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누리는 자들은요, 한 가지 더 축복이 있는데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지나갔던 그 시대, 또 유다의 여러 왕이 지나갔던 이 시대에서 이 통틀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지키는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언약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삶을 채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이 기쁜 것으로 여기는 날이 없었더라, 이렇게 예배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날로 여긴 날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는 날이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혹시 여러분 주일이 매일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냉랭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쁜 주일이 없었더라 라는 그 날을 매일마다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이 냉랭하십니까? 가정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삶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없었더라 라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는요, 다른 어떤 날보다도 특별한 날일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저는 이 요시야라는 이 선한 왕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도요,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고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삶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세우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마다 율법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닌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귀한 물질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 간증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으로 살아가지는 축복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이 선교팀이 터키 성지순례 중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